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을 회복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만 맞춘다면, 그렇지요? 모세의 말대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지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된단 말이냐. 하나님과 방향만 맞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저기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에 마른 뼈다귀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살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참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불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쫙 광야 가는 길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얄론 골짜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셨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사소한 일이요. 그렇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기만 하면 우리는 옛날처럼 금식기도 하고 혹은 정말로 목소리 높여서 막 부르짖고 그렇게 아니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묵상만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 몇 주간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응답을 이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 교만해질까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20절에 보니까 너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높은 마음이란 것은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다가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모든 강대국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어졌냐?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어졌다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저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요. 지금 이제 이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나라가 국방력을 확장하고 힘을 모으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나면서 무역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역전쟁을 가지고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 심지어 군사력을 가지고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 자, 유럽 전체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미국 국방비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 미국을 대적할 만한 국가가 없어. 그만큼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힘을 쓰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저 땅을 갖다가 회복하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 통일, 미국이 힘을 조금만 쓰면 사실은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느냐? 하나님께 방향 맞춘 언약을 가진 전도자, 복음 전하는 이 나라, 국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삶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거든요. 이방인이란 말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니까 바울도 지금 이방인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진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이 땅의 남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을 찾아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전도, 선교 빼놓고 다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통, 테라, 탈무드 굉장히 굉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은 위인들에 관한 책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안 읽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 3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1년에 7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주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되 가능하면 신앙서적을 보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전도자들의 발자취에 관한 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죠.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가 나왔답니다. 책을 보면 더 좋고요. 책 볼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철로 역정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그만큼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이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은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신앙서적에 관한 책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위인들에 관한, 유명한 사람들에 관한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경제, 금융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미 말씀 안 하셔도 그죠?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금융과 경제에 관한 책들을요, 읽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요, 이제는 1, 2, 3차 산업시대는 이제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차, 5차 산업시대로 이제는 접어들 겁니다. 그러면요, 세계는요, 계속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군들이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준비시키면 안 돼요. 앞으로 4차, 5차 산업시대에 이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군에 관해서 이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요, 금융, 경제, 여기에 관한 이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요, 좀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도 지금까지 쭉 자라오면서요, 사실 경제 공부 못했습니다. 금융에 관한 공부 못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 세상 공부가 안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어, 언어는요, 세계화입니다. 전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전문화는 세계화는 기본이고요. 전문화에 대해서요,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얼마나 중요한 비밀입니까? 전도, 선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 여기에 다 놓치고요. 결국은 자신들의 사상, 선민사상,
그렇죠.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니까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관광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졌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종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교는 네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네가 지은 죄를 네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쌓고 덕을 쌓고 선을 해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길을 열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복음은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식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당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를 아무리 찾아가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상이 600만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6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3, 4대까지 망하고 영적, 육신, 정신 문제 오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은 자꾸 희미하고 기독교는 종교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업화가 되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대기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 나라에 자꾸 문제가 들어닥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정신 문제가. 우리 주변에 정신병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우울증, 불면증 이게요 정신병 초기 증세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신과 안 가요. 왜? 일부러 자기 왜 이 의료보험 이 기록에 남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 가는데 보험 처리 안 해요. 그리고 약을 지어서 먹고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요 풀면증이 어디 있습니까? 누우면 자는데 우리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머리만 땅에 닿으면 저는 코 곤다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옛날에 저도 이렇게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왜 잠이 잘 안 오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노동이라는 어떤 이런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잘 안 움직이잖아요. 주로 이제 다니면서 메시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좀 활동이 부족하구나. 그래서요 제가 운동하러 갔다니까요. 운동 시작하고 나니까요 잠이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머리만 닿으면 막 잠이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꼈다니까요. 불면증 환자들 전부 저 공사판에 갖고 전부 일 시키면요 아마 잠 잘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군대 보내놓으면요, 훈련소에서 잠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밤만 되면 막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잘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5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속으로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불면증 환자를 전부 저 군대 훈련소에 다 보내버려야 돼. 그러면요, 잠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 여러분, 근데요, 근본적인 치유책은 당연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임시방편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 못 깨달으니까요, 23개 나라에 흩어지면서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는데 1,4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니까요. 역사 기록에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때부터요, 계속 피를 보는 거예요.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저는 머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다가 갔더라니까요. 그 이름, 그 뜻대로. 그래, 제가요,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요, 참 복음적으로. 은빈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을 비춰라. 이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래서 은혜 은자의 빛빛자로. 예. 이 캠프라는, 전도 캠프라는 이 언약을 가슴에 품고요, 은혜의 빛을 비춰라. 그리고 우리 선우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그래서 이 선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또 우리 희연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줄 믿고, 희년. 그래서 이 원래 의미는 희년인데, 이제 이 한자는 기쁠 희자의 넘칠 연자.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얘가요,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우리 희연이를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요, 얘는 이 흥이, 항상 흥이 넘친다는 거예요. 흥이 보는 사람에게 항상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은빈이에게 완전히 뿅 가서 그냥 막, 할아버지는 이 우리 희연이 완전 팬이에요. 그냥 얘가 가다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알고 우리 희연이는 가다가 무조건 할아버지한테 막.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 이해는 가는데요, 버릇이 조금 없어. 진짜 아이들 막 예뻐하면 할아버지 수영까지 막 잡아당긴다고, 우리 희연이는 막 할아버지 머리 막 그 얼마 없는 머리.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세주. 저는요,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권세 세자에 밝은 주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소명, 천명을 이 이름 두 글자에 딱 담아놓은 거 있죠. 할렐루야. 이 손씨 가문에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자녀를 위해서요,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간 정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자녀 때문이라도 이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때문에요, 어떤 종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선민사상으로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면서 모슬렘이라는 종교가 나왔잖아요. 이슬람. 그렇죠. 또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안식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천주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도 종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을 남길 것이냐, 우리 자녀에게 종교를 남길 것이냐, 우리는요 잘 선택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사도로 세워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다시 말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가 전도와 선교의 시대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는 제쳐두고 우리끼리만 랄랄라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저 밖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자꾸만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끼리 랄랄라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우리 교회는 어떤 큰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순수하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 안 복음교회, 주 안에서 복음만 말하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음만 누리자는 겁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 응답받을 이 이름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받은 그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지으면 안 되니까. 한국에 보니까 그 이름을 가진 교회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안복음교회 이 이름이요, 인터넷에 쳐보면요, 우리 교회 이름이요, 전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안장로교회, 주안감리교회, 뭐 주안교회 뭐 다 있는데 주안복음교회는 없어. 복음이 그렇게 싫은가 봐.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음 우리가 누려야 돼요. 주 안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복음을 사단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정신문제 온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신 안 떠나갑니다. 정신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이야기하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귀신을 잘 쫓아내는 분이세요. 이분을 어떤 목사님이 따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옆에서 깜깜히 보니까 별거 없더래요. 계속 찬송 불러주고, 그리고 사도신경 계속 고백하도록 만들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이거든요. 귀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뭔가를 잘 몰랐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사도신경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흑암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받아가지고 손가락 찌르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던 저 경남 진해라는 동네가 있어요. 어떤 교단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고자 서는 교단이에요. 근데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거기에 계신 어떤 부목사님이 했던가 봐요. 문제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막 안수하고 막 찌르고 막 했던가 봐요. 사람 죽어버렸어요. 치유는 그냥 사람 죽어버렸다니까요. 그게요,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기사가 되어졌는데요.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이런 조롱을 당했어야 되겠네.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냐.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왜 그러는지 몰라. 물론 복음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요, 귀신 들린 청년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그 친구 때린 적 없다니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안수한 적 없다니까요. 그 친구한테 제가 눈 찌른 적 없다니까요.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지나가는 걸 갖다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뭐 귀신한테 뭐라 한 적이 없거든요. 이 귀신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옆에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네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예수님은 혼자고 지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돼지떼기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전부 강으로 뛰어 들어가서 다 몰사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이야기만 하면 귀신은 벌벌벌벌 떨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이야기해도. 제 개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은요, 혹은 모태신앙인 친구들은요, 이런 영적인 어떤 이 체험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름 방학 때 그냥 이렇게 오전에 집에 잠깐 누웠습니다. 그래 잠이 딱 잠깐 들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귀신이다 그러는 거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언뜻 잠이 깼는데 아, 귀신이 오나 보다. 그리고 눈을 떴거든요. 근데요,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존재가 와서 저를 확 덮쳤거든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안 움직여지더라니까요.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가위 눌림인데, 그게 이제 제가 어릴 때지만 생각이 났어요. 아,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랬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입에서 예 나왔는데 귀신이 싹 떠나가 버린 거죠. 몸이 풀려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 믿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아, 귀신이 존재하는구나. 저는 그때까지 교회 다녔지만 영적인 존재를 안 믿었거든요. 사실 하나님도 안 믿었거든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가위놀림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 귀신이 존재하구나.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도 존재하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믿음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 되면 급하면 예수 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너무 급하면 예수 피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귀신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면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가 물었잖아요. 아니, 제사상에 올렸던 저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나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안 먹을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먹으려고 막 발버둥 칠 필요도 없다. 왜? 아니,
연약한 성도가 앞에 있는데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 연약한 성도가 보는 데서 굳이 약자같이 그걸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내가 먹으면 연약한 성도가 시험 받을 텐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또 안 먹을 필요 없다. 왜? 그들이 오히려 이질감을 느낄 것 같으면 그냥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 굳이 안 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뭐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한 가지는 그걸 먹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것 같으면 마셔도 돼. 근데 악령이 역사할 것 같으면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요. 근데 보통은 마시니까 악령이 역사하더라고 보니까. 왜? 취하면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어져 있거든.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잡혀버리는 거야.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가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한 것 같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가하기를 원하셨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 내 권력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도 그러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지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지구는 둥그니까 걸어서 앞으로 나가보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면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전에는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다는 겁니다. 돌감람나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배 중에 돌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없는 거, 그렇죠, 버려야 되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면 그냥 뭐 관상용으로 쓰는 거, 별로 의미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돌감람나무. 전에는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 그 가지를 꺾어서 우리를 젖붙였는데 어디에다가? 창감람나무에다가 젖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젖붙인 감람나무 그랬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가 창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은 창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이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완전히 해방받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상처에서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왜 옛날에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은 한결같이 온통 고통의 흑역사. 그래서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복음을 누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제는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냐? 나는 복음을 가진 자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자다. 나는 세계 선교할 자다. 나는 교회 살릴 자다. 나는 후대 살릴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다 바뀌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이요, 자꾸 내 자신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무너지냐? 하염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밑바닥까지. 그런데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지도자로, 전도자로,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데요,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 계속 높아지는 거 있죠. 올라가는 거 있죠. 웬걸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축복하신 내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 있죠. 계속 하나님이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을 귀에다 꽂고요 계속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말씀을 꽂고 있으니까요 한 5-6시간 지나니까요 말씀이 안 들려요. 머리가 아프더라고. 좀 이렇게 이제는 좀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끄고 다른 걸 좀 듣든지 아니면 이제 귀에서 좀 이렇게 내려놓든지. 근데 그걸 또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느 시간표가 왔냐, 계속 들어도 괜찮아요. 계속 들어도. 근데 요즘에는 어느 시간표가 왔냐, 계속 들으니까요 이제는 뭔가 조금씩 뚫리는 것 같아.
이 말씀이요, 뭔가 조금씩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뭔가 조금씩 뚫리면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가 힘이 올라오는 거 있지요. 영적인 힘이 올라와. 요즘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제는 제 마음에요, 딱 밀려온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캠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 캠프로 시작되어져야 되겠구나. 지금요, 제 마음에요, 이제는 그런 단어가요, 딱 붙잡혀졌어요. 뭔가 이렇게 막 힘이 막 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몇 달째 지금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시작하시되 듣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굉장히 행복해요. 회복되어졌다니까요. 옛날에 하던 걸 한 20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던 걸 회복한 게 있어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제가 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왜? 이건 설명을 가지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참 전도운동 일어날 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사님들이 저한테 와갖고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정전사, 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역사 일어날 수 있냐?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친하니까, 형님,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이 미묘한 하나님의 역사지, 이걸 내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들이요, 속으로 저게 가르쳐 주기 싫어서 그러나. 사실은 가르쳐 주기 싫어서가 아닌데, 이건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이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사이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만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불신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게 전도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전적으로 그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와이프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때 그 발 잡고 같이 자기도 천국 따라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생각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요, 앞으로 실패할 인생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만 받을, 다시 말해서 꽃길만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나의 멸망의 통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거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 그때부터 나의 판단과 선택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축복받을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는요, 바른 말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맞는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맞는 말이고 바른 말인데 그 출발이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99%가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른 말, 맞는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하고 맞는 말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면 혹은 앞서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두고 정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올바로 세워 가시도록 우리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옳도다 그랬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그랬죠. 너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대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죠. 무슨 이야기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하다가 결국 우리 스스로도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대로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만도 아니고 나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요, 지금 전 세계는 전도와 선교의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편리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빨라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공하려고 하면 그 성공이 굉장히 빨라진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발로 뛰면서 내가 막 뭔가를 이루었잖아요. 지금은 발로 뛰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보 시대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SNS를 통해서 여러분, 순식간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빨라졌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뭐 게임하라고? 아니면 이런 동영상 보라고? 아닙니다. 요즘 지하철 타보면 막 아이, 어른, 할아버지 할 것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나 싶어서 옆에서 보니까요, 주로 아이들은 SNS 문자 막 보내고 뭐 카톡하고 막, 아니면 게임하고. 그럼 어르신들은 뭐 하나? 고스톱 치고 있어 막 지하철 타고. 여러분, 참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요, 스마트가 뭡니까? 똑똑하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에 손들라 그러면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20개 이상 외우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화번호가 전화기 안에 다 있거든.
그렇죠? 전화번호 외울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전화번호 50개, 70개, 100개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 자, 운전하는 분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켜놓고 갑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자, 기계는 똑똑해졌는데 사람은 멍청해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고 과학은 발전되어졌는데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반대로요.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똑똑한 기계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살을 찌우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이 일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똑똑한 시대를 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그 복음 누리라고.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에 경음악 있지요. 피아노 나오는 경음악. 그 찬송 경음악 딱 틀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 딱 틀어놓고 기도하면. 왜, 목사님, 그럼 굳이 찬송 틀어놔야 됩니까? 찬송 안 틀고 기도하니까요. 잠이 와가지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졸고 있는 거 있죠. 찬송 틀어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면서. 그리고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귀에 계속 꽂아가지고요. 말씀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 받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 SNS로 또 막 보내고요.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 요즘에는 개인 방송 시대거든요. 저는 이 개인 방송이요, 복음 전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지금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 또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데, 이 말씀이요,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전국 세계로요, 막 뻗어나가는 걸로. 그렇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만은, 이 말씀이요,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주소를 딱 복사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자들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못 전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테이프 사다가 전달하고 CD 사다가 전달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차들이요, 테이프 안 들어갑니다. 요즘 차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주소 복사해가지고 전화기로 그냥 보내버리면 된다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만큼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전도와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매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도하는가?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느 날 해결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갱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을 해보게라.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시간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은 모든 문제가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힘을 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요, 작으면 5분이고요, 사실은 10분 이상, 한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요,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기도를 5분도 못 한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최고 축복과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요, 가장 행복해져야 돼요. 저는요, 앉아 있다 보면 30분이요.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졸아버리면 1시간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졸아도 감사해요. 왜? 기도하면서 좋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시기도가 나중에는 24로 바뀝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바라봤는데 나도 모르게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25 응답이 옵니다. 25는 뭐냐?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그런 말이 나와요.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마치 내가 꿈꾸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저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영원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런 과정 속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물질로 세워지는 것은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만 교회로 갖춰졌을 뿐이지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종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어진 목적 자체가 복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배경에서 지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없잖아요. 저 유럽이나 다른 저기 뭐 이스라엘이나 가보면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부 우상입니다. 기념하는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뭐 마리아 기념하는 성당,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당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지. 교회가 무슨 기념으로 세워지는 건 줄 압니까? 그건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전부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우상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제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는 응답받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